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옆에 분 얼굴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구호를 크게 외치고 출발할게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더 크게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자의 기도. 시작. 한 번 더 크게요. 시작. 여러분들은 사명자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명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이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7월은 휴가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이죠. 이 수요일이 이제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75년이라는 세월, 저는 이제 51세밖에 안 돼서 뭐 75년 하니까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 나라에 전쟁이라는 아픔, 저희 세대는 6.25를 겪지 못했어요. 그냥 역사로 배웠고 또 지금도 영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지금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참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군인들이 목숨을 다 바쳐서 뭐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우리나라가 휴전선이 그어지기 전 마지막 국지전이 일어나는 그 시기 때가 인명피해가 더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말도 결국 그들의 헌신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바쳤던 귀한 분들의 헌신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총을 들진 않지만 뭐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휴전이 있죠. 휴전. 유일한 분당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이 휴전선이 그어지고 나서도 계속적인 도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었죠. 기도하기는 휴전선이 이제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여러분 개인 기도 때나 우리 중보 기도 때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요. 이스라엘 민족.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십니다. 한 민족을 택하신 거죠. 근데 그 민족이 점점 왕성하고 세력이 확장되어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뭐요? 나라가 두 동강 남미,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민족들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치십니다.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도 반면교사 삼아서 잘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586년에 동일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 끌려간 거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중요한 인물, 주인공 바로 다니엘도 16세, 17세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냥 노예로 포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명석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무려 4대 왕이 거치는 동안 고위 관직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축복들, 그것이 바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인생이 이 다니엘서의 16세부터 80세가 넘어가는 그 인생까지 매일매일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기까지 다니엘의 삶에도 많은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우리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왜 반드시 따를까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 있다라는 게 더 좋은데 반드시 따른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예수님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오히려 축복과 형통보다는 뭐가 많이 따랐어요? 고난이 많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형통한 삶도 있지만 고난의 삶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은 아멘이에요. 평안한 삶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닥치게 된다는 것.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삶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라는 단어를 제가 붙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하는 상황은 나라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니엘 개인에게도 큰 위기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창 지금 가자 지구의 그 지역이 막 그 초토화된 장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가자 지구의 그 지역만 봐도 어때요? 남아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초토화됐어요. 폭탄으로. 그리고 엊그저께 한 영상에 보니까 그 한 아이가 모래를 이렇게 주워 먹더니 먹으면서 뭐라고 인터뷰하느냐? 물이 없어서 제가 지금 모래를 먹습니다. 배고파요. 밥을 주세요. 식량을 주세요. 라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꼬마아이가. 우리는 멀리 있어서 그 전쟁이 그냥 안타깝다라는 정도만 갖고 있겠지만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자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양쪽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창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때 그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탱크 앞에서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여러분, 러시아에는 없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가운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는 잘못 대답했다 혼날까봐.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고 일제 36년을 지나가고 그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좋아요? 옛날에는 탈조선 막 이런 말이 한창 나왔어요.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너무 싫어서 한국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가면 한국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한국만큼 좋은 나라 없어요. 아멘. 한국에서 목포만큼 좋은 도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너무 적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외국 나가면 한국 생각나고요, 한국의 김치 생각나고. 제가 가끔 서울 올 때마다 음식을 먹으면 뭐 생각나냐? 홍어 생각나더라고요. 서울 가면 홍어 주는 데가 없어요. 뭐가 뭘 먹으면 좀 약간 좀 심심해. 뭐가 자극적이고 뭐가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고 그냥 뭐 심심하고 그냥 뭐 짜기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이 조국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포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고위 관직으로 등용이 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4대 왕, 우리나라 따지면 정권이 4번 바뀔 동안 어때요? 계속적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렇게 좀 리더가 바뀌면 어때요? 싹 바뀌어요. 지금도 뭐 새로운 인물들을 막 등재시키고 있는데 바뀌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 새로운 일을 하시죠.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하면 왕들이 지나가면서 야, 다른 사람은 다 잘라도 저 사람은 놔둬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믿지 않는 왕들도 알아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지방의 장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요. 그러니까 120개니까는 한 40개 도씩 장관이 맡고, 총리가 맡기게 되겠죠. 근데 이 세 총리 중에서도 누구야? 다니엘을 또 가장 위에 올려놓는 수석 총리로 세워놔요. 여러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시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들은 전혀 사랑으로 그냥, 왜 시기가 안 나겠어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포로가 아니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이 말이 돼야 한대요. 화딱지가 나죠. 성질이 나죠. 그게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도 새로운 일꾼들을 내정하면서 정말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책이 우리하고 잘 맞지 않더라도, 만족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정부가 힘들고 어려우면 국민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고 잘 되기를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함께 따라합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 함께 따라합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 절대 감사의 마음. 아멘. 그냥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꼭 손에 잡혀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것은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보여지면, 나한테 주면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니엘의 승승장구는 기존의 고위 관직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어요. 시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가질 수 없는데, 가질 수 없어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왠지 배가 아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전에 속담이 뭐 있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김총아 집사님, 어디가 아파요? 배가 많이 아프죠, 지금도.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것이 아니라 사돈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혹시 알아요? 박수 쳤는데 콩고물 떨어질지? 근데 오늘 고위 관직들은 자신들이 오르지 못하는 그 자리에 포로 신분의 다니엘이 올라가니까는 시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옥에 가둘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잘 되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정찬영 성도하고 박민정 성도가 결혼을 합니다. 배 아프신 분, 박수가 너무 적으니까 이분들이 안 일어나네요. 다시 정찬영 성도하고 박민정 성도가 이번 주에 결혼식을 합니다. 앉으세요. 혹시 배 아프신 있나요? 배 아프신 분? 여러분, 결혼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고발과 고소가 들어옵니다. 미움이 들어와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시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야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요새 뭐 청문회 하면 여러분 보세요. 막 끄집어 내리려고 막 없는 것도 만들고 있는 건 더 만들고 어쨌든 막 마음에 안 들어서 끌어내리려 하잖아요. 오늘 그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와, 이렇게 결점이 없냐? 이렇게 단점이 없냐?
먼지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발견됐어요. 여러분, 세 사람이 한 사람 죽이려면요, 죽일 수 있습니다. 무서워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6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박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이 공문에 왕이 도장을 텅 찍습니다. 당시만 해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다리오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다니엘을 향한 표적이었다면 다리오 왕이 좀 고민을 했었겠죠. 이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형통보다 고난의 삶이 더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였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사명을 놓치지 않고 뭐했냐?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과 세상 사이의 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 경기, 허들이라고 그러죠. 육상 경기 중에 허들이 막 쭉쭉 있어요. 그 허들은 여러분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많은 허들이 있어요. 근데 이 허들을 여러분 앞에 두고 절망하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였느냐? 함께 따라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크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함께 따라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함께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맞나요? 근데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게 됩니다. 사람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가전제품이든 뭐 고장난 것들이든 여러분이 고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AS를 맡겨요. 맡기면 전문가가 어때요? 잘 고쳐서 갖다 줘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맡기기만 하면 돼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고난을 주님 앞에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빌립처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의심도 계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 2,000명의 고아를 돌보신 고아의 아버지 조지물러 목사님,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이나 여러 책을 보면은 많은 간증들이 나오는데요, 다음날 아이들 먹을 빵이 없어서 조지물러 목사님이 나가서 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대요. 어디서? 빵 장사에게. 그리고 다음날 먹을 빵을 그 새벽에 배달해서 다음날 아이들이 빵을 먹을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날은 우유가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는데 조지물러 목사님이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고아원을 지나가던 우유차가 마침 고장이 나도, 어디서 고장나요?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버렸네. 우유를 빨리 배달해야 되는데 멀리 갈 수 없으니까는 이 우유가 상하기 전에 이 고아원에 우유를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에 뒤에 실려있는 우유를 고아원에 그대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조지물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내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애쓰지 말고 기도합시다. 시작. 정말이에요.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 5만 번 기도의 마지막 응답이 뭐였냐면은,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르는 날 많은 사람들이 장례 현장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50년 동안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전도 대상자였던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 와서 장례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응답이 안 될 제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혹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이처럼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다.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먼저 응답해 주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과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난과 큰 믿음의 시련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복을 받아요? 왜 저 사람만 잘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 열방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단지 그냥 문제 해결이라는 1차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고 나서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을 사자굴 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뒷받쳐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어요. 16세 어린 소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80세가 넘어가는 노년이 되을 때까지 다니엘이 항상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냐? 아니에요. 지금 있을 사자굴의 건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해방이 될지 모르지만, 언제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은 뭐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다 알고 계셔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뭐가 급한지 우리보다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 뭘 기도해요? 주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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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주십시오 해서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철들면 어렸을 때는 엄마 줘 10원만 15만 100원만 10원만 10원만 10원 10원만 막 이러잖아요. 그랬다가 성장하고 철들면 어때요?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위해서 섬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 초신자가 별로 없어요. 다 10년 20년 30년 40년 된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요. 사자의 밥이 된 것이 아니라 사자 카페트를 밤새 이렇게 지고 잤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인사해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보고요, 야,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야, 당신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불신자들에게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요? 정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목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월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6월 25일 6.25 전쟁 75주년은 또 지나가겠죠. 또 7월 달이 되겠죠. 막 날씨 더워지겠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니다. 인사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자가 됩시다. 시작. 아멘. 그렇게 꼭 기도하시길